예,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구 기독교가 가져왔던 그 계몽주의 사상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거는 물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석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기적이 물리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우려는 시도. 이 부분들을 이 부분들은 내가 서구 기독교가 가진 한계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없애고 영적으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을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이 요소가 헬라 시대의 어떻게 육과 영을 구분하는 그것부터 해서 계몽주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소고 기독교의 한계라고 바라보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은 물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영적인 표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의 어떤 의미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서구 기독교가 해석하듯이 여기서 그냥 물리적인 사건이 없이 그냥 영적인 의미를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이걸 위해서는 이런 영과 융을 구분하는 서구가 아닌 세계관, 동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교정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큰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가나 장치의 비유 부분들은 좀 독특한 해석이긴 한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이 부분들이 율법은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몸만 씻는 건데 이걸 기쁨으로 바꾼 사건. 그래서 은혜의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것들은 소극적인 면을 넘어서 기쁨으로 넘치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휘둘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순종하시는 분이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때라는 방향에서 거절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쨌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거부 속에서도 요청을 항상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자기의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하다. 나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을 크게 하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표정. 이 본인 잔치 표적이 네, 대체로 이렇죠. 포도주가 예, 예, 끊임없이 나오는 표도 지금 포도주가 예, 본인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 저도 표징하는 것도 있고 예, 거기에 끊임없는 포도주가 제공되는 것들을 예, 진정한 기쁨 예, 네, 예, 예. 오감이 엄청 많았어. 아, 예. 야, 선거도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 예, 전체도 예, 그런가? 예, 그냥 우리는 그냥 저거는 막 기적으로만 예, 어? 이거 같은 물론 포도주 만드는 세 가지는 하나인데 예, 혹시 이거는 뭐 이거 이거는 합니까 싶고 이런 말이야. 그런데 예, 그렇죠. 아주 이렇게. 정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예, 이렇게 보통 설교를 하죠. 아, 예, 핵심이 어디서 많이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네.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뭐냐? 기적은 그냥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적이잖아요. 미라클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표적이 되게 되면
의미가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기적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기적이죠. 그 예, 헬라에서는 헬라 철학에서는 그걸 기적으로 하고 음, 용인된 세상에서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라 정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설화 정도다. 예, 어떻게 보면 그거 가깝죠. 그거. 그런데 그거 공간복음은 기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분은 이걸 독특하게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서 음, 그래서 하나님 권능이 드러나서 물리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줄 사건이라는 음, 그 의미가 방점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 그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의미에서 음, 이런 기적이라는 그것보다는 음, 어떤 것 무엇을 지시하는가라는 부분들이 방점이 보인다. 근데 음, 두 가지 모두가 공간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배제하진 않는데 강조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 서구 예, 헬라 사상에서 바라보는 거는 영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다는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물리적인 세계의 변화가 영적인 세계로 기반한다는 이런 생각 없이 음, 영적인 건 영적인 거고 물리적인 건 물리적인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음, 그냥 어떤 영적인 무언가 그래서 그거 그 헬라의 어떻게 보면은 신화에서 등장하듯이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요소라는 것들이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거나 그런 것이지 뭔가 진짜로 신이 개입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것처럼 해석한다라는 그게 영화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정말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 물리적으로 변화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의미를 지시하는 정도로만 해석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계몽주의 이후 현대 그 문화에서는 물리적으로 기적은 안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실제적인 사건도 일어나고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상징이라고 보통 부르죠. 상징. 상징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일차 의미가 있고 그에 덧붙여서 2차 의미가 있을 때 상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거죠. 예. 처음에 기적한데 그건 예수님 처음 한 게 마술 아, 예, 예. 세상을 분란시키는 게 마술장터예요. 그뭐쇼 흥행을 위해서 아, 은행 예. 잔치에 대해서 뭐 떨어진 포도주를 예. 그걸 만드는 걸 굳이 성경에 예. 그냥 이렇게 그 중요한 페이지에 기적을 그렇게 기적도 어찌 보면은 또 뭐 예. 아닐 수도 있는 다 술이 채는데 그게 예. 다 자기도 있었던 사람도 술이 채서 뭐 나는 그것도 모를 텐데 예. 뭐 어머니의 그 어?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예. 그런 것까지 생각 이야기하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너무 좀 이게 약한 거야 이게 지금 예. 음. 맞잖아요 뭐 예. 세상을 걸어온 막 예. 뭐 대단한 신이 깨끗해서 그냥 포도주 hun린산지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 그뭐 회장도 할 수 있는 비슷한 거 있잖아. 예. 어, 근데 이제 요새는 여기에서 뭘 많이 보냐면 이제 물을 대놔서 포도주를 만들고 이 물이 이제 정결을 빌려야 되는데 음. 정결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때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제 보다 이게 더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지만 은혜와 선 예수로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깨끗하게 음. 하고 씻어주는 것도 그러나 은혜는 더 크다는 거죠. 음. 이런 부분이 좀 차관이 있고 이 이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2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우리가 이걸 다 알게 되면 맨 마지막 표적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결혼식, 마지막에는 장례식. 이래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은 납대하고 이런 이제 뭐 먹이고 이런 수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디나미스 이거는 능력이라고 하죠. 능력을 넘어서서 세메이아라고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이라는 게 다른 것이 사인이거든요. 시그니피케이션
뭔가를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이렇게 표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호로 표현하는 뭔가가 있는 기적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굉장한 경험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넘치는 위험이다. 와, 창조주의 위험까지. 뭐 그보다 더한 뭐 우주의 큰 질서 뭐 이런 것도 막 창세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물도 고를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게 어, 아니고 예. 너무 사소한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사건인데 요한이 왜 이거를 요한은 그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공간복음서처럼 기적을 다 쓴 건 아니라 네. 7개를 선별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걸 굳이 선별했을까라고 선별을 했을 때 하는데 그 선별이라고 할 때 정결의식에 사용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음. 네, 이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듯이 정결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몸을 씻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율법은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 의미.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살아간다는 그 의미보다는 죄에서 빠지면 다시 그 죄를 정결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걸 넘어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한이 굳이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는 의미로 가져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금 과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이 정결에 사용된 그게 변화되었다는 이 부분들에 주목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에는 장례식에 관련해서 7번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중간에 다른 표적들하고 다 연관 지으면 이게 뭔가는 일대기 같은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 결혼이라는 걸 약간 새 출발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이브에서 시작하는 예.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의 자손 이후에 번져나가는 이야기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의미로 예. 결혼식이라는 출발하는 예. 뭔가 거기에서 선포하는 느낌 같은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언뜻 들기도 해서 아까 예. 마지막에는 장례식 기적을 일으킨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해서 예. 그래서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예. 하나님이 다시 또 이렇게 멸망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 출발이 약간 혼인 아닌가? 예, 그런 남녀 것도 인연, 있죠. 그런 네, 의미로 말씀하시니까, 있을 예. 거예요. 네, 그럴 수도 그래서 그 있겠다. 혼인잔치라는 네,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참 구조적으로도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일어난 이 변화는 예수님과 그것을 실행했는 그 하인들만 아는 이야기인데, 네. 그거 장례식인 나사로의 부활은 모- 모든 사람들이 봤던 얘기거든.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 봤던? 그러니까 사람 봤으니까. 아, 맞다.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 네, 해서 소소만 알고. 이러고 먹어서 그냥 그랬던 건데. 거기는 사람들이 국교적으로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네.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이 나사로라는 인간을 좋아하면서 죽기까지 놔뒀느냐라고 해서 비방하는 소리도 막 들리는 상황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나사로 때문에. 공간복음에서는 주된 원인이 성전을 뒤엎어가지고 이제 그게 죽음의 원인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고 건강보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의 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다른 시각으로 설명해요. 네, 마태, 마가, 누가 누가 그 이, 왜 공간보험을 이게 이름 이거 김재현 쌤이 박사 논문이 그 주제긴 한데 큐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큐라고 해서 그 이 예수님의 그 공간 복음의 선택 대충 알고 이거는 공간 복음을 이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큐 복음이라고 큐 문서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쓰고 있는 자료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도 비슷하고 그리고 선별되고 있는 기적 뭐 물론 마가복음 조금 더 많고 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 비슷해서 어떤 공통된 자료가 있고 마태는 거기에 자기만의 자료가 추가되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비슷한 관점을 쓰였다고 해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선별되고 있는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세복음서가 쓰고 있는 사건하고는 또 다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는 공간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혼인잔치 비유가 표적으로 사용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구분을 좀 많이 하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보는 관점이 비슷하고 음,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이제 특별하게 보고 그 이유가 있어. 요한복음은 배경적인 어떤 특별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예수님을 좀 보는 어떤 시각이 많이 달라요. 요한 자체가 어떤. 왜 요한 자체가 일단 주요한 증인도 다르고 이제 이 복음서는 누가 증인이냐면 이제 마가복음은 보통 이제 베드로 증언을 토대로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증언에 의해서 자라온 어떤 이제 교회거든요. 요한교회가.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직제자로 해요. 예수님과 이게 잘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도 맡길 정도로 위대한 이제 이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서 자라온 어떤 이제 궤적이 달라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 그것도 다 예. 레전드 있고 그 내용의 맥락도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건데. 예,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다 그건 보니까 맞죠. 예. 그러면 왜 요한이라는 그 측면들한테 예. 마감 측면들에서 자기의 어떤 증거 에비던스를 갖다 예. 다 다르게 그 사람의 시각대로 예. 다르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희 아버지는 이랬다. 이제 딸은 우리 아빠는 이랬다. 아들은 우리 아빠는 너희 아버지 참 이런 분이셔서 그러니까 기사가 다르잖아요. 예. 증인이 있고 동일한 아버지인데 서로 다른 곳이 있고 한 개의 강이 천 개의 강에 비친다고 여기에 비칠 때는 이 측면이 비치고 저기에 비칠 저 측면이 비치고 그래서 요한에게는 이제 특히 예수님의 신성 영원한 로고스가 육신이 들어서 이렇게 성육신을 하게 되고 표적을 하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신적 존재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걸어 다니신다. 하나님이 걸어 다니신다. 걸어 다니시는 이렇게 해서 거의 신성을 깊게 조명하고 바라보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라서 딴 데는 이제 좀 인간 같은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좀 예. 그다음에 그런데 예. 몰랐다는 거죠. 그 맞아요. 대접받는 사람들 네. 포도주가 음. 결국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이게 천국의 비유가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 포도주는 기쁨인데 뭐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까지 다 가게 되면 이건 알레고리가 되거든요. 그 알레고리 그 의미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대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해석 각 강에도 예. 아까처럼 예. 비사처럼 자기가 겪고 왔던 전 세계의 호수 비치는 다른 다 다른 예. 하나인데 다 다르게 비치듯이 이 강의 자체도 그렇다는 진짜 그 수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그까지 가는 것 같지는 음. 않고 그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까지 가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옛날에 영적 해석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 종들은 또 다른 사람을 상징하고 그 사람들이 또 몰랐다는 걸 또 다른 걸 상징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들은 뭐 예를 들어 교회 일꾼들인데 네. 그 교회 일꾼들이 이 비밀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알레고리로 넘어가게 되는 이래 되면 그렇게까지는 요한복음 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공간복음처럼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큰 선지자다. 이런 거는 넘어서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가고. 그래서 예, 표적과 기적을 구분하는 것들이 둘 다,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 둘 다 두 관점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공간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냥 기적 자체가 강조되고 있다라면은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시그니파이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 하나님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이 계속 드러난다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가리키는 거죠. 이 자체가 의미를 가지면서도 2차 파생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적에서 그걸 읽어내요. 표적에서. 그러니까 표적 자체도 알아야 돼요. 무릎 꿇고 손 들고 했는데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리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나는 예. 그랬어요. 좀 예. 조금 생각이 나는 와서 처음에 그냥 저희처럼 왜 우리 뭐 이런 거 있습니까? LG에 네. 이겼어. 근데 옛날에 그 샀던 그 승리한 술이 떨어졌어. 네. 그 회장이 취재해갖고 어, 바로 그냥 공세가 와. 예. 이런 분위기 정도. 그렇죠. 기적을 해서 이 정도밖에 기적을 해서 예. 뭐 낙사에 사람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자세히 따져보면 만들어놨는 것도 가져오라고 하면 했었지 않나 이거 기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예. 옛날에. 사소한. 응. 우리 이제 술 떨어지고 있는 삶의 사소한입니다. 잔치집에 음. 술이 떨어졌어. 뭐 이런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어, 크라이스마스로 가기 위한 그거 아닐까요? 예. 모든 예. 게. 일단은 복음은 잔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려는 그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유대인의 결례란 이 부분들을 강조하려는 맥락에서 근데 나온다는 건데 너무 많은 비유나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근데 이 표적은 이 표적 자료집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7개를 모아놓은. 이게 요한복음 2권의 책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해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만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주는 의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런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길로 죽음보다는 이제 영광이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순환 즉 영광입니다. 순환 즉 영광이니까 순환이 곧 영광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하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표적 그 전체 그 이야기의 그 핵심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했는데 다 알려줬는데 다 가르쳤는데 안 보고 안 믿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거는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 예. 넘어가야 될 문제긴 한데 항상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표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논쟁을 벌이죠. 근데 여기 보면 또 그게 있잖아요. 이 술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주인이 하인들한테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건지 묻지 않아요. 예수님한테도. 네. 그게 약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신뢰한다라고도 나와 있긴 하던데 네. 어떻게 할 건가 해서 내가 이래 할 거니까 그러면 제가 하인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인들한테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나도 어떻게 하는지 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약간 하나가 좀 들어가 포인트죠. 있는 네. 신뢰하고 그대로 그냥 그리고 참 이게 그거 글을 지시하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등장하고 네. 있는데 왜 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걸 지시하는가? 아마 그 주요한 배경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뭔가 혼인잔치에 뭐 약간 그 주요한 인물처럼 되었는지 같기도 한데 어떻게 뭐 혼주가 아닌 사람이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다음 이야기 네. 다음에 또 합시다. 모셔올게요. 네. 이제 아니 나는 우리가 진화론까지는